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옥이 어떤 것인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다르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 그건 동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 절대로 이게 성경의 기준은 아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산 것이 분명히 본문 속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허물과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인격을 평가하고 인간을 평가하는 잘못된 기준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고 신분이 고귀하면 굉장히 높이고 존경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못 살면 무시하고 깔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이 장차 내세에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이 빈부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건강하든 약하든 다 죽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자기는 나는 꼭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목사인 저도 죽으면 다른 사람 얘기지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왕도 죽고 평민도 죽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그렇게 믿고 산단 말이죠. 어느 성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종종 자신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항상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 내일이라도 이제라도 떠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갈 곳을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라도 붙들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분명히 신분의 고하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는데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나? 죽은 다음에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가요? 이 거지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죽으면 즉시 그 몸은 이 땅에 남아서 묻힐지라도 그 영혼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받들려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또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중으로 바로 가는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어느 교파에서는 연옥에 간다. 연옥에.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대기 장소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즉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어떤 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대기하는 게 아니지. 즉각. 사람들은 쏘가 삽니다.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속삭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각인이.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봐 겁이 나서 완전히 방패막이 한 거야. 공갈친 거야. 속에서 사탄의 말을 아주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는 죽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인류가 음부의 고통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터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하시면서부터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18장 9절 보면은 만일 내 눈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눈이나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13장 40절입니다.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풀무불에다가 뿐만 아니라 13장 5절에도 풀무불이라는 말로 지옥을 설명하셨고,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는 게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
이따가 보겠지만 지옥에는 동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연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거기는 철저하게 잔인한 하데스의 권세밖에 없어요. 계속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것도 어떻게 태우는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23장 15절에 보면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뱀들아 독사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염소 같은 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리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 구데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실제. 지금 이렇게 많은 지옥을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술로 하신 말씀이세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옥에 가는 설명을 모으면 70번이 넘어요. 70번. 그러면 그냥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쟁입니까? 공갈합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지옥이다, 유황불못이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저주의 불덩어리를 어떻게 그 사랑의 입술에서 70번을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70번 이상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결코 누구든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70번씩이나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가르치셨을까요?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23절 25절에 보면 지옥은 고통과 고민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끝없는 고민, 아주 뜨거운 고통, 그것이 존재하는데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영영 존재하는 겁니다. 한 1000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석유 개발하는 러시아의 그 석유 개발업자가 이 땅 표면에서 1.5km를 뚫고 파이프를 시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멀지 않아요. 지구가 작잖아요. 그 지구 핵심 부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용암, 그게 섭씨로는 2200도랍니다. 2200도. 그런데 이 러시아의 석유 개발업자는 그 중심부를 향해서 시추 파이프를 박았는데 1.5km를 박았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데 섭씨 800도까지 올라가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녹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음한 거는 틀어주지 않아서 못 들었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부르짖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최후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그 파이프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어디에 지옥이 있고 어디에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가상한 스토리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어떤 곳이냐? 끝없는 고통, 고민이 존재하는 곳이다. 불꽃이 사라지자. 여러분 아까 구데기 한 마리도 태우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는데요, 차라리 태워서 그 모양 자체를,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의 극치일까요? 그래서 영국의 성서공회에서는 한 20년 전에 이 지옥에 관한 설명을 아주 현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독약에다가 설탕이라고 써붙였다고 해서 그 독약의 성격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극치가 사랑이요 자비라는 이름으로 써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까? 20년, 30년 전에 벌써 영국 성서공회는 국교입니다. 국교가 내세에 대해서 성경 아닌 것을 변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온 영국의 국민들이 내세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무자비하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야말로 인정, 사랑이라는 건 털끝도 없는 분이시다. 백이든 천이든 만이든 죄는 죄값으로 갚으셔야 되는 분이,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이 공의와 사랑의 극단적인 마지막 종착역이, 공의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고 사랑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 두 번째 지옥은 궁율이 없는 곳이에요. 궁율이. 혀가 타들어가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물 한 방울 부탁을 하는데 물 한 방울도 못 줘요. 여러분, 물을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이 혀를 좀 적셔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올려다보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옥과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차라리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좋은데 올려다보면 보여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서도 내려다보면 지옥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옥이 보여. 이 고스트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옥에 갔어요. 수많은 자기 가족들, 심지어는 아버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괴로워하는데 주인공이 거기를 밟고 댕겨요. 이 목만 나와 있는 아버지가 안경을 끼고 그 아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쳐다보고 있다. 괴로워서 신음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이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영상 자료들이죠. 그러나 그게 허구한 게 아니다.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영생하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생이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그 부자를 누가 지옥 가게 만들었을까? 첫째,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생각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 부자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 2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대문간에서 살아가던 나사로에게도 일종의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그 부자가 매일 들락거릴 때마다 어르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말하고 말을 했더라면 물론 안 들었겠죠. 야, 네 아깨아름이나 잘해라, 네 꼴이나 좀 신세나 좀 바꿔라,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후반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가령 말이죠,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5명의 형제들을 전도해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살아생전에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무슨 염치로 또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야, 이놈아 나사로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발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말았어야지. 그 원망의 눈초리를 향해서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너 우리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내 형제들 5명 좀 제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이여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도 사실은 제가 괴로웠어요. 전도 교육 훈련 하고 싶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우리 교인들 전도하자고 그러면 싫어해. 목사 자신도 전도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 목사가 부담된다고 설교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면 그 책임은 결국은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고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목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때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이 없다면 믿을 필요 없다 말이야. 믿을 필요 없다. 마인드 컨트롤 배우는 게 낫잖아요. 인간 처세 방법 배우는 게 낫잖아요. 자녀 교육센터에 가서 부모가 세상 교육 방법 배워서 가르치는 게 낫잖아요. 왜 교회 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성경을 따릅니까?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면 내세는 빼놓는 진리가 진리입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앞으로 이 전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일은 성수한다고 하면서 이 생명이 달려있는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 평생 교도관으로 살았던 김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은 40년인가 교도관 생활을,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잖아요. 수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참 기쁨으로 그 사형 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나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데 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에 목사님이 40년을 살았는데, 장로님이 30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여러분 옆에 이웃들이 10년, 20년을 같이 한 동네에서, 한 집에서, 옆집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진짠가? 공산당이 말하는 인민의 아편에 취해가지고 그냥 나만 예배당 댕기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1년에 한 번도 95% 이상이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미국 그리스도인 뿐입니까?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의무적으로 하려고 애를 우리 민장로님 빼놓고, 그리고 우리 전도위원들 몇 사람 빼놓고는 전도는 담을 썩.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기 직전에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건져 주었다면, 구출함을 받았다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분에 대한 공을,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얘기할 거라고요. 조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구약의 교회는요, 제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신약의 교회는 복음 선포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장, 신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 종교인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 목사만, 교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온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이 이제는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전도라는 말은 여러분, 니오 앙겔리오, 복음이라는 말은 이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거다. 퍼뜨리는 거.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패전하면 이제는 그 이긴 적군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군대 나갔던 죽임당한 남편들의 아내들, 딸들, 아이들 다 잡아다가 자기 포로로 삼든, 포로.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 남아있는 성 안에 있는 가족들, 백성들은 초죽음이 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제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통신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살아있는지 남아있는 가족들은 잠을 못 자고 싸움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 그 남편,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신창이 끝에 지지 않고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우리 아군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서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가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뛰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다리고 있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성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하면 그 성중에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43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거 기념하는 게 마라톤이잖아, 마라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하고 그 병사는 쓰러져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게 여러분 뉴 앙겔리온이고 이 굿뉴스를 선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고 전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는 돌아서고 무관심하고 일부러 피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살긴 사는데 외면하고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해방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한단 말이에요.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근심을 시키고 심지어는 회방. 한 사람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갈등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니까 뭐 사람이 많고 밥 먹으러 와서까지 무슨 예수 복음 전하고 그게 마음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전하지. 그리고는 밥만을 먹고는 다 회의하고 나가는데 한 20m 갔는데 그냥 꽝 하는 소리가 들렸. 막 사람들이 와 모여서 가봤더니 자기에게 서브해 주던 웨이터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거꾸로 져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선교회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극적인 위험에 빠질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망하고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모든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고, 그 아빠 가장이 살아나고 그 아내가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니까 자녀들 사춘기에 티네이저들까지 살아나가지고 날마다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밀리언 돈 갖다 주는 것보다 100배나
돈 있으면 흥청망청 쓰고 또 망할 거예요. 또 망.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우리 한국이, 조선이 한국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 고집과 무지와 가난과, 그런데도 복음을 가르치면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미국의 선교사들 덕택에 오늘 한국이 됐고, 그건 한국, 비단 한국에 관한 문제만 아니에요. 아직도 지구촌의 3분의 2가 절망과 무지와 비복음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땅끝의 백성은 그만둘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지옥으로 벗어나게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후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제가 너무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개 한 마리가 개천에 빠졌는데도 지나가던 행인이 들어가서 그 개를 건지더라고요. 이 절벽 같은 담으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끌어내는데 막 박수를 치고. 여러분, 강아지도 구해야 되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외면하고 돌아간다.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덮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자, 비굴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 이들에게 전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두드리고, 또 그들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고 사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담스러운 전도의 문제, 복음 전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